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뭐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아주 미국의 뛰어난 기업인이자 투자가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부자입니다. 그는 2000년부터 매년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로 내놓고 수익금의 전액을 빈민구제단체에 기부해 왔습니다. 그가 처음 시도한 2000년에 그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의 낙찰가가 여러분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네, 2천만 원. 우리 돈 2천만 원에 상당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바로 지난해 2018년에 뭐 계속 해왔으니까 그와 하는 점심 식사 한 끼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35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35억 5천만 원.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돈을 들여서까지 왜 이 워렌 버핏과 만나서 식사 한 끼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와 한 끼 식사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의 지혜를 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지혜를 사서 뭐 할까요? 돈을 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지혜와 돈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 실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는 계속 욥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지루하고도 치열한 논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욥 네가 어서 회개해야 된다고, 너는 악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신 거는 정당한 거라고 하나님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부당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사실 지혜 싸움입니다. 양편이 서로 나누어서 자신의 지혜로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걸어왔고 지금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양편을 아우르는 지혜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은 대화를 마쳤습니다. 오늘 28장은 욥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하는 장입니다. 28장이 다루는 지혜에 대한 말씀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편,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닌 중립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28장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를 찾아 헤매는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 2절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욥기 28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금은 동철이 나는 곳이 있고 사람은 그것을 얻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 지혜를 말하기에 앞서 금은동철을 말하는 이유는 욥 당시의 최고의 앞선 산업은 광산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산 산업에 많은 에너지와 지혜가 모였고 그리고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돈이 되는 곳에 여러분 모이기 마련입니다. 또 지혜가 돈을 벌어주기도 합니다. 또 돈이 되는 곳에 지혜가 모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1, 2절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금도 은도 철도 동도 그 출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곳이 있다. 동은 돌에서 철은 흙에서 은과 금도 나는 것이 있다. 인간은 그 귀한 것, 좋은 것, 돈이 될 만한 것 그것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아낸다는 이야기가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 어두운 땅을 파고 들어가 탐지하고 갱도를 파고 단단한 바위를 깨고 산의 뿌리까지 뒤엎으면서 그 광물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돌 속에 있는 청옥, 그러니까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도 찾아내고 돌가루에 있는 금도 채취합니다. 눈이 좋기로 유명한 솔개와 매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든 알아내고 찾아낸다는 겁니다. 또 용맹스러운 맹수도 못 가는 그 길, 더욱이 땅 밑에는 불이 있는데 용암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위험해도 인간은 기어이 가서 진귀한 보물을
귀한 것을, 돈이 되는 것을 채굴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아냈습니다. 인간은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게 어딘지 기어이 찾아내고 또 어딘지 알기만 하면 위험해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예. 사람이 금은동철 있는 것도 알아낼 줄 알고 찾을 줄도 알고 채굴할 줄도 아는데 도무지 지혜는, 참된 지혜와 명철은 찾을 길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먹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거리만으로 그냥 배불렀다고 만족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배부른다고 그냥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개는, 짐승들은 먹을 것을 그냥 던져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면 수치를 느낍니다. 그냥 밥그릇도 툭 거칠게 던져주면 인격이 손상됩니다. 수저를 놓을 때 기분 나쁘게 탁 놓으면 수치를 느끼고 인격의 손상을 느낍니다. 사실 배고픈 상황일수록 더 기분이 상합니다. 당장은 고개를 숙이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만 약간의 그 배고픔이 해결되면 내내 상처로, 분노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은 돈을 위해, 먹거리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채워지면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사실 그냥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질 좋은 거 먹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먹는 게 해결되면 이제 다른 것을 더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소유하는 과정에 지혜란 녀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은 다 압니다. 바로 지혜가 있어야 돈도 벌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는다는 것을 인간은 다 압니다. 워렌 버핏과 밥 먹는 시간, 기껏해야 두어 시간일 텐데 그 어마어마한 돈 35억 5천만 원을 들이면서까지 만나는 이유, 그의 지혜를 사서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미 많은 지혜를 가졌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구현해냈습니다. 바퀴를 발명해낸 인류. 여러분, 바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보지만 바퀴의 발명은 정말 대단한 발견이고 발명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자동차로 공간과 시간을 단축시켰고 이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속도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양변기, 여러분 양변기도 대단한 발명입니다. 양변기로 우리의 배설물을 깨끗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카메라로 순간을 잡아놓을 수 있는 것도 발명했습니다. 우주를 탐사하고 의술의 발달로 수명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결과를 현재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급기어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요배 시대의 광산산업은 오늘날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더 연구하고 앞서가고 그것을 통해 더 좋은 걸 얻어내려고 지혜가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렇듯 한켠에서는 놀라운 지혜가 발현되는 데 비해서 여전히 개인의 삶,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에서는 여전히 지혜가 고픕니다.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내 개인의 삶에서는 지혜가 너무 없음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욥기도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지혜에게 가는 길이 도무지 어디인지 알 수 없구나. 땅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바다에게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대부분이 시입니다. 시.
그래서 바다 또 죽음 이런 걸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시선을 바다를 향해 땅에서 찾을 수 없어서 바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땅은 사람들이 계속 정복하지만 바다는 사람에게 그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혹시 알까 하여 바다에게 묻자 바다가 말합니다. 나도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로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지혜를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찾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모르겠다. 찾을 수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중간 결론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결국 지혜 싸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옳으네, 네가 옳으네. 선악 구조를 판가름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지혜의 싸움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온 고난, 도대체 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친구들이 제시하는 그 인과율, 인과응보, 도덕률, 전통주의 모두 아니라고 욥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아닌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나도 모른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욥의 세 친구의 지혜는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를 다 품고도 남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 친구가 욥과 반대편에 섰다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이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엄청난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세상이 말하는 지혜,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결국 원인 찾기, 이유 찾기입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 과학, 의학, 상담학, 각 분야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찾는 게 여러분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원리와 원칙을 내놓는 것이 학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세상에서 웬만큼은 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은 것, 그래서 그가 들려주는 얘기는 아마 바로 그 지혜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진리, 지혜, 빌닷, 엘리바스, 소발이 말했던 그 지혜를 워렌 버핏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세상의 지혜, 하나님이 세상에 허용하신 그 지혜의 단면 말고 다른 게 있더라, 진짜 지혜는 따로 있더라를 지금 고난 속에서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과학에도 의학에도 문법에도 그 법칙이 수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찾으려는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칙들을 품을 뿐 아니라 그 예외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말 다 아시죠? 상식.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식에 모자라는 거 말고, 몰상식 말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보고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창의성,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관대함,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품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하나의 파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상식을 뛰어넘었는지 아닌지는 상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압니다. 보입니다. 상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 상식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파격인지 상식을 뛰어넘은 건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상식선을 모르니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용서받고 수용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무례한지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상식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신앙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도 착하게 살면 복받아, 또 지성이면 감천이야, 정성껏 기도하면 신이 감동해, 또 열심히 살아야지, 용서하고 화해해. 여러분, 이건 이미 세상이 알고 있는 그냥 상식선의 지혜라는 거 아십니까? 세상 종교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 개발서들이 쏟아내는 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큰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조차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것과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선의 지혜는 사실 그 모든 공로가 지혜자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지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지혜, 내가 아우를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는 내가 부리는 겁니다. 그 지혜의 주인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지혜가 이선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을 인간 자신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인과율을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종교가 말하는 선악구조, 인과응보, 도덕률을 복음으로 아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를 다른 세상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아는 것이 상식선이었다면 복음을 아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간 복잡하실 수 있을 텐데 차분하게 욥의 논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부터 19절은 보석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구하여 소유한 보석, 그렇게 귀한 보석도 지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2절, 오늘 본문 욥기 28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이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겼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비록 그 소문을 들었다 하니라. 예, 내용 어떤 피조물도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다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멸망과 사망을 의인화했는데 사망도 지혜에 대해서 난 소문을 들었지 지혜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소문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은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중간 결론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지혜의 길, 도무지 그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는 지혜의 길,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 지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는 지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우리가 찾아갈 수 없으니 방법은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만날 수 있다고 지금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그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 예. 잠언은 이미 지혜가 우리 곁에 왔다고 말합니다. 길가와 성문과 내거리에서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은 지혜가 이미 우리 곁에 왔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잠언 계속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부터 25절 세 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도 전에 언덕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있었다.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는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약간 어렴풋이 가닥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잠언 8장 35절과 3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답니다. 지혜를 미워하고 지혜를 놓치면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지혜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지혜임을 모릅니다. 곁에 와 계시는 예수를, 곁에 와 계신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지혜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지혜의 보고를 안고 있으면서도 다른 데서 자꾸 지혜를 찾으려 합니다. 세상 지혜를 빌려와서 세상 학문을 쫓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세상의 지혜들은 당장의 결과를 빨리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돈 버는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교회에서도 재정특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일의 주식 시세를 궁금해하고 블루오션 전략이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교회도 자꾸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 그런 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뚱이 사람이 한 20명이 손을 잡아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나무에 작은 가지로 있는 겁니다. 그냥 잎사귀처럼 있는 겁니다. 상담학, 경영학, 심리학 사실 성경 안에 저는 모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인류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뿌리도 아니고 기둥도 아닙니다. 여러분 메인 요리는 탕수육인데 메인인 탕수육은 먹지 않고 단무지만 먹는 것. 치킨이 메인인데 치킨의 맛은 모르고 계속 치킨무만 먹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일부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단무지 맛있는 중국집, 치킨무 맛있는 치킨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욥기 2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너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또 그 얘기구나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쳐봅시다.
그래 놓고는 난 하나님 경외했어, 나는 악에서 떠났어 하면서 또 다른 자기의 공로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 우리 안에 얼마나 악이, 죄가 교묘하게 작동되는지를 나눴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이 의가 돼서 나는 죄인인 걸 아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된다는 것도, 그렇게 작동됐다는 것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일, 우리가 주를 경외하려 하면 할수록, 악에서 떠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게 정말 안 되는구나를, 나는 참 그게 안 되는 인물이구나,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숨어 있구나, 여전히 악이 살아 있구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을 경외하고 싶구나, 세상에 절하고 싶구나를 계속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의에 기대서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인지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놀라운 일반적 지혜가 있습니다. 상식 같은 지혜,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지혜가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학생으로서, 직장인일 때는 직장인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실력도 좋아지고 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면 되게 굶지 않고는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주셨듯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일반 은총,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를 다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상 사는 동안 이 지혜를 가지고 돈도 벌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를 죽음이 조롱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날 그 세상 지혜가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너의 지혜로 나를 이겨봐. 너의 지혜로 좀 더 살아봐. 너의 지혜로 너를 구원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지혜는 의술이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도리어 죽음을 조롱하는 인생이 됩니다. 죽음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어찌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죽음을 도리어 조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현재 그런 사람이 못 되더라도,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그렇게 못 되더라도 방향성을 그 방향성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상식선도 모르는 채로, 여전히 단무지 맛있는 거 찾겠다고, 여전히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여전히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자잘한 지혜에 흔들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를 만나면 워렌 버핏이 가졌다는 그 지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를 버릴 때 그분의 지혜가 선명히 다가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원인도 더 잘 보입니다. 또 잘 찾고 결과도 더 잘 예측하는 사람이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몰라도 괜찮아지고 결과를 몰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외적 상황에서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이 지혜이고 의로움임을
만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날들 예수를 가장 귀히 여기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잘 정돈하고 질서 잡아서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두고 늘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르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이며 의로움이며 거룩이며 구원임을 온 존재로 일상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